따라설까요?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에 대통령 후보자들이 쏟아낸 공약들을 들어보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상 천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대로만 된다면 뭐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사람들 하여금 마치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대통령 바뀌면 국민들에게 행복한 날이 오래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정말 꿈같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꿈들을 깨시기 바랍니다. 다 꿈이에요. 누가 되든 인간들은 다 죄악으로 타면서 죄악으로 살다 가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메시아 같은 그런 지도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새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바람이고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 대통령 당선자는 메시아도 아니고 구세주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꽂힌 우리 박근혜 당선자가 첫 마디가 딱 크게 세 가지를 했더라고요.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갈등과 대립을 끝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정당 간의 싸움은 물론 지역 간의 갈등도 여전할 것이고, 진보다 보수다 해서 이전과 H 간의 갈등도 쉽게 그 골이 메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만 대통령이 잘 이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려고 지구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 아니라 한 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태초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태초와 여기에 태초가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태초를 말하는 이 태초는 그 시작보다도 훨씬 영원 과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학 기호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태초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이 생기기 훨씬 전
역사가 생기기 훨씬 전, 우주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바로 영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천년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분이다. 이 세상의 천년은 하늘나라에서 1분 같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신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1000만 원은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만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원이지. 그랬더니 이 신자가, 그럼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얼마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그래, 내가 줄 텐데 1분만 기다리라. 여러분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기서 웃음이 좀 터져줘야지. 내가 웃기려고 그러면 억지로 또 웃어줘야 이게 좋은 거예요. 개그 콘서트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웃기러 나오는데 어머니 나 한 번 웃겨봐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웃기지 못해. 나만 웃었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또 뭘 말하는 걸까? 영어 성경, 아니 원어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단순히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로고스라는 말 속에 말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 로고스라는 것이 말이나 말씀만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사용한 로고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면 당시에 헬라 문학가는 사람은 신을 이야기하는구나 할 정도로 누구나 그 개념에, 로고스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의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자,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로고스를 신으로는 생각했지만은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한 데는 그냥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도 돼요. 보니까 여기서 말씀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땅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된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1장 1절에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굳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내가 자세히 말해주겠다.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로고스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소개하는 여기 말씀, 즉 로고스가 어떤 분입니까?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말씀, 이미 우리는 답을 14절에서 알았어요. 로고스, 바로 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태초, 이미 말한 대로 태초는
시간이 없는 영원 과거. 우리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원 과거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기 태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선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선재하시는 하나님. 선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로고스는 누굴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미 우리가 14절에 봤듯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제1위인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18절과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누군지 같이 읽어가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환상 가운데 봤는데 하나님이 머리가 백발이고 그냥 수염이 저 발끝까지 끌리는 무늬로 나타났다. 그거는 다 환상이고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품속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한심하다든지 그런 말씀하시죠. 여태까지 나를 봤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본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는 겁니까?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요, 다시 보세요. 여기 말씀이라는 것에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넣어서 불러볼까요? 읽어볼까요? 1절 마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명쾌하게 뚫리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또 뭘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3절을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여기 그는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도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을 수 있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얘기가 써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죠. 하늘과 땅. 그리고 첫째 날 또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뭔가 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청진기 끼고 또 주사바를 수술 그거 도구 가지고 병자를 고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4일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나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천지만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갈릴리 바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파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뭔가를 만들 때는 내가 있어 정확하게 고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마국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탄생하심으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선재하시던 제2위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소나 돼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소나 돼지로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소돼지가 불쌍하다고 내가 돼지가 되겠다. 그리고 저 구조물 속에 내가 살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죄악으로 오염된 머리끝에 발끝까지 한 구석도 온전치 않은 우리 돼지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여름의 성탄절은 아주 국제적인 명절이죠. 심지어는 절에서도 추리를 만들어 놓고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른다는 은혜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그들이 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넉넉하고 포용심이 넓은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생일을 축하하는데 너희들은 부처 오신 날 축하도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따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부처와 같은 한 인간이고 인간 중에서 좀 더 뛰어난 사람일 성인일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뭣도 모르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축하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어저께도 많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명동거리나 또 홍대거리나 이런 번화가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데이트하고 걷고 또 눈이 조금 내리니까 기뻐하면서 그렇게 밤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탄생 교리를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카네이션. 앞으로 가끔 영어도 쓰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을 앞으로 할 거거든요. 인카네이션.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도성인신. 따라서 도성인신. 길도자죠.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옷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참 하나님이신 신성과 참 인간이신 인성이 아주 신비하게 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없어요. 죄인끼리 죄인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끼리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또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인간이 피는 인간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사람의 피가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는데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피를 가졌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 속에는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렇죠? 9절에 들어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오늘 요한복음 앞에서만 봐도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생명이라는 말,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 짧은 구절 가운데서도 생명, 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생명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명은 뭘까요?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참 빛이라는데 또 다른 말하면 참 생명이세요. 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마다 죽음의 세계가 정복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또 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죠. 빛이 gat을 가는 곳마다 아무리 흑암이 깜깜해도 빛한테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비록 태양이 밝고 또 현대사회는 야간에도 불빛이 휘황찬란하지만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꽉 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어둠은 물러가고 비로소 새 생명이 싹트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밝히 드러내고 안내해 줍니다.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애들에게 등대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캄캄한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경우에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9장 2절에서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하는, 바로 메시아가 탄생,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오신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캄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도, 오늘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과 한숨, 정오와 분노, 갈등과 분열, 남북 간의 긴장,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그 무너지는 교육한 현장, 꼬리를 무는 자살 소식, 이런 것들은 모두가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저지르는 어둠 행위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 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비추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공자도, 석가도, 어떤 정치수도도 우리의 빛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 지도들에게 너무 큰 기대가 왔어요. 나중에 실망이 큽니다. 잘못하면 그도 인간이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문호 헤밍웨이는 자살로 그 생을 마쳤죠. 헤밍웨이가 쓴 유명한 소설이 뭐가 있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가 자살로 그 생을 마쳤습니다. 그 유서에서 그런 자살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썼어요. 자신의 영혼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 세계적인 지성과 문학적인 재능으로 빛났던 그의 정신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살로 탈출구를 찾아면 안 될 정도로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의 어둠 같은 것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어둠은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밀어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탁월한 과학으로 어둠이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나 높은 지위로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을 한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내부와 삶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빛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빛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지금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2장도 한번 넘어가보세요. 12장 35절 36절 12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30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다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아직 마음속에 심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의 이날에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려서 여러분 어둠 가서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평안과 두려움, 삶과 죽음이 교차합니다. 이것은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행복과 불행이 분리가 되고, 기쁨과 슬픔이 분리가 되고, 평안과 두려움이 분리가 되고, 삶과 죽음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것들, 불행, 슬픔,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은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른 귀신들과 함께 다 무정으로 깊이 빠뜨려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장수는 안 찾아놨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찬송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장이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번 장수를 찾아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다시 부르고. 491장. 491장이랍니다. 491장. 오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아픔, 고통에 대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저 높은 곳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의 밤이 아주 깊었어요. 새벽이, 이곳의 새벽이 가까운 줄 아시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기뻐 찬송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드리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악 많고 허물 많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한 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